오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를 잘해야 됩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병든다 그랬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병이 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누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다윗이 139편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이 139편은 다윗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써놨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것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떤 문인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화장했을 때일까요? 보톡스 맞았을 때일까요? 아니면 뭐 눈썹 붙였을 때일까요? 사랑받을 때가 가장 아름답대요.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혹은. 그래서 여성이 갑자기, 여러분 따님이 아름다워지면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2015년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셔요.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시도 써보시고 좀 고백도 해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누가 지금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자기가 체험하는 거니까.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살펴본다는 말은 하카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는 자세하게 탐색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대충. 어떻게 해요?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여러분 누구를 주목해서 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죠? 자기 자녀들. 어떻게 해요? 대충 봅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쑥 들어왔는데 얼굴만 조금 어두워도 부모는 금방 알아차려요. 얘 무슨 일이 있구나.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있나?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 얼굴만 봐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그냥 대충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하여 하나님께서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 살펴보고 계세요. 여기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실 때 그냥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밀하게 지켜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지켜보시고 계시는가? 세밀하게 보면 다 알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2절 4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길고 눕는 것,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아세요. 내가 눕고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 하루 24시간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계시다고요? 다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앉고 서고 일어서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다 하시고 말하지 않고 여기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다 하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야, 나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다윗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까? 다윗은 10여 년 동안을 자기 죽이려는 사람 왕이 쫓아다녀가지고 맨날 도망자 10년 이상 도망다녔다면 그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작용하겠죠. 자다가도 아마 평생 동안 깜짝깜짝 놀라서 깰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제가 30개월 갔다 왔는데 그 군대 갔다 온 꿈을 지금도 꿉니다. 지금. 요새 텔레비전에 진짜 사나이 군대 다시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군대를 다시 2번 간 꿈을 100번도 더 꿨어요, 제가. 그러니까 군대가 그만큼 그 경험이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어느 날 꿈 꾸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나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군대 2번 가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또 끌려가는 꿈을 여러분 꿨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인간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아시니까. 이게 다윗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함께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몰라줘도 무정해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밤잠을 못 이루고 울고 있는지 누가 아세요?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 주목해서 살펴봐요.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못해요. 아내도 그렇게 못해요. 사실 부모도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게 다 아세요.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분노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거 다윗에게만 이런 하나님인가요? 다윗을 통해서 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심리학자인 최강현 교수가 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2번째 나온 책인데 1권이 굉장히 잘 팔리고 상도 받았어요. 2권도 이 사람이 또 썼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독립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식구들은 하나의 이 유기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전달되고 그런 어두운 면들이 또 부모 세대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자식에게 전이가 돼요. 다 트랜스퍼가 돼요. 그래서 자식이 또 고스란히 그 아픔을 또 하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참 희한한 거예요. 이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공감과 이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사실은 그곳에서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그것이 또 그렇게 자라서 그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 또 자기 가정이 또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부부간에 이혼 상담 이런 큰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키워드는 공감과 이해. 다 모든 문제는 공감과 이해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지를 못해. 여러분 언제 잘 행복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줄 때. 작게는 내 말을 이해해 주고 내 삶을 이해해 줄 때, 좀 더 크게는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이해해 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이 주제를 미국에서 공부할 때 깊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를 깊이 들어가면 외로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저는 깊이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항상 누구에게 해줬냐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신학생이에요, 저 양반은. 내가 읽은 책은 저기다 다 얘기해 줬기 때문에. 신학교 한 20년 다녔어요, 저 양반. 제가 읽은 저 머릿속에다 다 저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정리. 한 번 얘기해 주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도 저 책 읽는 자식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정리가 돼,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때 내가 아파요. 내가 슬퍼요. 그런데 이해해 주지 못해, 내 남편이. 그건 뭘 그래? 또 관심도 없어.
또 내가 힘들고 아픈데 내 아내가 옆에 맨날 있으면 뭐해요? 내가 이해해 주지 못해? 그럴 때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외로워. 공간적으로만 가까이 있으면 뭐해요? 내 마음을 이루어 주지 못하는데, 이해받지 못해서 이 문제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하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다는 거예요. 이 동치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치미. 종편 방송에서 하는데, 주일날인가 토요일날 하나? 토요일날 합니다. 토요일날. 근데 이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도 나오고 뭐 의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일반 방송보다 시청률이 더 많아요. 최고 1등이에요. 종편인데. 놀라운 일이죠. 근데 거기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무슨 남편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여자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은요 나한테 도대체 관심이 없대요. 도대체 관심이 없어가지고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자기 가끔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 남자가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나랑 살 마음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대요. 관심이 없대요. 너무나 관심.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그 중앙일보 대기자인 유인경이라고 여자분이 있어요. 유명한 기자인데, 여자 기자인데, 우리 남편은요 내 나이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 근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얼마나 무관심하면 나이도 모르는데, 나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웃장한 소리인지. 그럴 때 어떻게 병들고 슬프고 아픈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에 그럴 수도 있다, 너무 아프겠다,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공감해 줄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앞으로 집에 가서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부터는 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다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딱 덮어놓고 바로 카톡, 우리 지금 4 식구 카톡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각 딱 들어가가지고 딱 하나씩 딱 우리 집사람 아들 딱 하나씩 다 보내줬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야 오늘 뭐 떠냐 저 떠냐 딱 보내주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마음이 뿌듯해. 아직도 철이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아직도 철이 들고 있고, 아직도 변화되고 있고, 아직도 책을 읽고 배워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다 거기 있는 문제가 내 문제더라고. 내 문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공감해드리고 이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을 다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항상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짓것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말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애까짓 내가 남편 복 없고 아내 복 없다 할지라도 나를 너무 이해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같이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나를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나의 앞뒤를 어떻게 해요? 둘러싸시고. 아픈 내가 어떻게 한번 좀 막아본다 할지라도 뒤통수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막겠어요? 뒤통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늘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해져요. 왜? 누군가가 나를 감싸고 안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보호막을 치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세요. 어떠한 화살이 날아와도, 마귀가 여러분 파괴시키려고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날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
끝입니다. 끝.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한 세력.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오늘 시간에 건강하게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보호막을 살짝 거두어 가십니다. 살짝 거두시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 깨달아요. 아, 이건 내가 잘났을 때까지 온 게 아니구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호막을 쳐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호막을 쳐주세요. 안수해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자기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늘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함께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꾸 같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눈만 뜨면 나가서 만나. 눈만 뜨면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7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랬죠. 제가 이 우주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요? 손바닥 안에 있어요. 손바닥 안에.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저기 아프리카 끝을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도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밤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십몇 년 동안 도망다니죠. 서 죽이려고 그러죠. 전쟁터 나가면 언제 활이 날라올지 칼이 찔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계속 산 거예요. 왕이 됐어도 나중엔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 권력의 자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흑암이란 인생에 몰려오는 온갖 풍상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리 깜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요한복음 버전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우주 안에 외롭고 고독한 고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아, 나 혼자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박복한 인생.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언제 혼자예요? 혼자 있은 적 없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걸 생각하다 묵상하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동일한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좀 바라보세요. 한번 자기를 생각해. 자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낍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지난번 번역에는 내 장부를 지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내장은 인간의 오장육부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내 몸의 신체 기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셨지만 내 마음도 창조하셨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이 생겨나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네요.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는지로 믿습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14절 같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해. 자기를 바라볼 때 감사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는데 기묘하게 만들었어요. 기묘하게. 지난번 성경 개역 성경에 의하면은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신묘막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번역.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고 여러분 외모도 보시잖아요.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보고 살아온 것도 보고 다 보잖아요. 보면 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잘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태에서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 예술 가세요. 걸작으로 만들었어요. 걸작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시시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서 만드셨어요. 위대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왜 거울 보고 아침마다 인상 쓰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죽어뜯고 막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기묘하게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매우 경이롭고 놀랍게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보고 읽고 싶은 것을 읽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조화롭게 창조된 인체의 신비를 말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과학자들은, 예수 믿는 과학자들 정말 기묘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안에 세포 구조나 이런 걸 DNA 구조를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개성 있고, 그죠? 한국 사람 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개성 있습니다. 너무나 개성 있습니다. 너무 개성 있어. 저 뭐 저렇게 생겼냐? 그건 지가 병든 거예요. 너무나 개성 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든 분이에요. 진짜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신묘막측해요, 정말. 신묘막측해. 여러분 광화문에 가가지고 한번 커피 한잔 사가지고 거기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 보세요.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정말. 저 가끔 구경을 하는데 너무 신묘막측하게 생긴 사람도 많아요, 다. 여러분 인생 하나하나 오늘까지도 여러분 이 나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전부 하나님의 예술품이에요. 하나님의 예술품.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은혜 충만한가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건강한가 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결과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기묘하게 만드시고 이 나이 이르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거울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5절 16절도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함께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어머니의 뱃속에 10달이 있어가는 그 모든 신비한 과정 전부 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팽개친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넣고 네 아래로 사는 내팽개쳐 놓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위하여 많은 생각을 갖고 많은 계획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돈 안 물려줘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정말 한심한 부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상이 60억 70억이 되고 이제까지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저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돼요. 우주에 그 크기에 비하면 거기 살고 있는 지구에 쫙 야현동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 관심이나 있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한 사람에게 기묘하게 만드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냥 하루하루 막 우연히 막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여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려놨을 때는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려놓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2015년 이 계획을 다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주목하고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슬프고 아플 때 왜 슬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울 때,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몰라준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올 1년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